8장 1절로부터 3절, 8장 1절서부터 9장 6절까지는 일단 부활에 대한 예언이고, 9장 7절로부터 15절까지를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로부터 9장 6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먼저 8장 1절로 3절, 과일 광주리의 환상, 네 번째 환상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끔찍한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중보를 하질 않아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어떤 단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름실과라고 하는 언어의 발음하고 다시 세상 끝날 끝이 이르렀다 하라고 하는 끝과 원어의 어음이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발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름 과일 한강쥐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설명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거는 두째 번, 지금 세 번째 번에 대한 다림줄의 환상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여름과일 어떤 한강줄이에 대한 이걸 또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에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다림줄로 설명을 했던 이런 외형적인 거나 또는 내용적인 거나 이런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여름깡주리를 여름과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7월 15일이 대속제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 대속제일이 이르기 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멸망이 선언되어지기 때문에 9장 7절 이후에 회복에 대한 것이 이런 대속제일의 어떤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대속제일에 이르기 전까지 북왕조의 완전 멸망, 그리고 북왕조가 멸망을 하지만 남은 자는 나중에 우리 남쪽 유다의 요아스에 의해 가지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12지파로 다시 모인단 말이야. 12지파로 모이고 물론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포로로 다시 끌려가게 되지만, 그래서 제국은 멸망하고 12지파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몇을 남겨가지고 남쪽 유다에 합류하게 하셔가지고 결국 야곱의 집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런 사이를 메꾸고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니까 염두에다 두고 한번 이제 확인하다 해보시죠. 그래서 3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과일깡주의 환상을 보여주신 뒤에 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을 하다 하시는데, 4절서부터 6절까지 궁핍한 자를 삼키며,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것이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다스리라고 했던 그런 언약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거를 어린 양 권세처럼 뭔가 섬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철저하게 짐승적인 그런
어떤 그 힘의 논리가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이 궁핍한 자는 자기의 먹잇거리로 여기고 땅에 가난한 자를 오히려 더 망하게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그냥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초하룻날을 이야기하느나, 그럼 초하룻날, 그 초하룻날이 언제나 지나가가지고 우리가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그냥 그런 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네들이 어떤 장사에 또는 자기네 이 속 주머니의 사정이 영향을 미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경히 여기고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를 작게 하며 그 다음에 세계를 크게 하여 그냥 저울을 바꾸고 수치를 바꾸고 이래가지고 그런 그 이익을 남기는 일이죠. 그러면서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항철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자기네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버려도 될 것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신령한 그런 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짓 예언을 가지고 거짓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점쳐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지금 이 통치자로서 통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 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다 하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네 배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항철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자 한도다. 잼밀은 밀의 찌꺼기예요. 만약에 요즘 같으면 아마 방앗간에서 벼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사료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것들, 돈으로 팔 수 없는 것들을 팔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7절서부터는 지금 그 멸망을 선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야곱의 영광 또 나와요.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민국가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로 계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여주시는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필사코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선민국가에 대한 회복까지의 완성, 이걸 통해서 선민국가를 완성하실 거예요. 이 야곱의 12지파를 통한 선민국가는 무너질래 무너질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원자가 무너질 수 없는 교회예요. 그냥 이 12지파를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자칭 지도자를 하는 자들이 그걸 골을 빼먹고 있었으니 그냥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이죠.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냥 온통 수해 사건, 천지 개벽 이런 걸로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이건 우리 초반부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언급됐던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이때 무슨 뭐 일식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역사적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지금 능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지 어떤 이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그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자유롭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대머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죽고 자기의 그런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버리는 그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예,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받을 거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하시면서 이런 육체적으로 부유했던 북왕조가 패망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에 대한 이유, 지금 외형적인 어떤 죄를 설명을 하다 했어요. 그 외형적인 죄에 대한 설명을 총체적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부유한 시대 때 우리가 조심하다 할 일들이 늘 이거예요. 만약 이거 육적으로 해가지고 아쉬움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게 되면 야 이거 뭐 세상이 이거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천지에 대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 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그 어떤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건드려 가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네 번째 인까지는 철저하게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넷째 나팔까지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재해예요. 이 넷째, 일곱 재앙, 대접에 대한 것도 넷째 대접까지는 자연에 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 섭리를 갖다 해 가시기 전에 이 자연에 대한 것들을 먼저 언급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그리고 언약 성취 섭리를 갖다 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그의 무대인 천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준 건데 사람들은 이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마치 본질로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시는 것을 창세전에 언약하셔서 예언되어진 대로 예정되어진 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건데 인간들은 손에 잡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인생사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배가 고픈 것이 걱정이지 배가 고픔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영적 기갈이라고 하는 것도 연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이 중면몸된 교회 생활도 하면서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그치는 신앙생활, 그걸 우리가 종교생활이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뭐 형식은 같아요. 뭐 예배당도 나오고 뭐 또 하고 다 한다니까요.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생명의 본질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하기보다는 여기서 자유 얻었던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육체의 기회를 삼고 하는 쪽으로 전략이 돼버리고 마니까 이런 것들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의 속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진 거는 그 이야기죠. 이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자연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의 때를 기다립니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자연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의 때를 기다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기다려요? 이 자연들이 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위해 가지고 무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져야 자연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들을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만들어 놓은 자연을 갖다가 흐트러버린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일반 계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가지고 이게 하루가 24시간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걸 놔버리게 되면 이건 금방 태양으로 휩쓸려가지고 전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어떤 그 구속 섭리를 위해 가지고 자연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우상을 갖다 만들고 그러니 이게 주객이 바뀌어도 이게 보통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 자, 이제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영토를 갖다 이야기할 적에도 남쪽 하수로부터 북쪽 하수에 이른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그 국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별 이거 그 위아래로 가지고 녹색 파란 그 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북쪽의 하수고 이게 남쪽 하수예요. 이게 애국과 북쪽에 그걸 이제 이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거기를 아무리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달려다닌다고 할지라도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니.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혈기가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일에는 피곤하지 않을 만큼의 청춘 남녀들의 힘이 샘솟는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갈아여 이 피곤하니 나이가 많아서 늙거나 나이가 어려서 어리거나 그런 자들은 오죽하겠어요. 힘 있는 자도 지금 이 기간을 갖다 해가지고 피곤한데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되 이르기를 하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모든 자들의 멸망을 이 예언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거 아무리 채워도 차지 않는, 다고다고 하는 그런 할 수밖에 없는 이 탐심을 정말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유함을 느껴가지고 이걸 제거시킬 수가 있는 이런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지. 그게 모자라가지고 조금 더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신발 한 짝으로 해가지고 종을 삼고 자기 배 채우겠다고 해가지고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 100마리를 채우고 이런 인간의 이 역사가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입니까? 이게 애통한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고맙고 답답한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에 포로가 되어진다. 자, 9장 1절로 4절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문설주 환상을 또 보여주셔요. 내가 보니 이제 이거는 환상으로 보면 5번째 환상일 수도 있겠죠.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헛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 그런 성전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에 기둥머리를 쳐가지고 문지방이 움직이게 했다는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다 무너버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무너버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너지는 것들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칼로 살육을 갖다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2절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올 것이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아니에요. 세계관, 우주관.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땅속을 갖다 이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땅속을. 이건 땅이 있고, 여기가 지옥이요. 땅속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땅 짓자 감옥옥자니까 땅이 지금 이 속에 지옥이 있고,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받는 자들이 사는 하늘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런 천지 창조를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요거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평면적으로 보는 그런 세계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천지를 지으셨고, 근데 이 지의 상태가 이게 이제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이것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고, 그리고 이제 묵과 물을 갖다 나누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천상계 창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땅이에요, 이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전체적인 광의적인 땅은 이거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놨으니까, 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놨으니까, 아랫물을 우리가 또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랫물로 땅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또 물과 무추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이 무추를 가지고 우리가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몇 차원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평면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 속에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속에 지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는 것도 아마 그런 그 이유가 아닌가요? 몰라요. 왜? 거기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게 만드시겠죠. 이런 계시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섭리가 장래의 문화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음부로 내라 할지라도, 저희가 땅을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이 갈멜산이 수풀이 우거졌고, 동굴이 한 2,000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못 찾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지 않으시면, 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지, 우리가 여기서 땅굴로 숨고 지옥으로 숨고 나는 착한 백성이면 천국에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했더라도 하나 다 끌어내리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 원래 하늘 백성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덮어 씌워놨을 적에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가 의롭다 이거 보여주신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칭의의 은혜,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이야기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견인의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기의 어떤 공적을 자랑을 하고 이룬 걸 자랑하고, 이것은 다 나중에 심판날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버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방론 끝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멋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얘기가 또 될 거야, 이제. 예언을 갖다 하건데.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예,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포로로 끌려가지고 아이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지고 종으로 살면 됐지 라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내가 다 칼로 멸해버리겠다.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아람에게 주어졌던 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열족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이고 이삭에게 주어졌던 복이고 야곱에게 주어졌던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저주거든요. 그 저주를 내가 내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약되어진 백성, 나중에 요아스에 의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에 참여하는 자, 이런 자들만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런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야. 나머지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있던 자들은 다 뭡니까?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냥 그래 폼 잡고 있다가 그냥 그 착한 백성들을 구원받는 역할에 도움만 주다가 끝내 자기는 멸망을 당하고 만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6절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왕문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는 천지 이 땅에 대한 모든 요즘 뉴스에 보니까 4대강 사건으로 해가지고 지형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러더만요. 네, 그런 그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물길을 바꿔가지고 지형을 바꾸고 하는 일들도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이 하늘, 우리가 말했던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던 이 하늘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등상이다. 그냥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모하는 일이야말로 계시되어진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양쪽과로 3번으로 해가지고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해가지고 7절로 15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7절로 10절 멸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같이 아니하냐. 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구수 족속,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에 지금 에티오피아 이제 그쪽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수 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런 아픔 주는 황충같이 몰려오는 모든 대적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를 갖다 하시는 역사다. 그런 거 이야기죠.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 모든 제국도 용도 폐기가 되면 다 쓸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끝나게 되면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건데 지면에서 멸을 갖다 하는 건데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이 다시 나오죠. 이 야곱의 집, 야곱으로 해가지고 12지파로 만들어놨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땅에 떨어질 리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 이 땅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예정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돌적 위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이미 햇살이 나고 이렇게 되면 시들어 죽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은 그래 떨어지지 어디고 떨어지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에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고, 아플 적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고, 무엇을 먹을 적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고, 때로는 죄를 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이 나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난데,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무슨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하다 해내셨으니 그분을 찬송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비록 사단의 은혜에서 미혹당해가지고 흔들거릴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나는 예정되어진 사람이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라고 시큰소리 하는 자들은 소용없다 그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께서 칼에 죽게 해버리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약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지 뭐 교리적으로 해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째느니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대느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 예수님하고 언약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약되어진 걸 깨닫는 거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를 갖다 건너뛰고 나는 그냥 언약되어진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망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끝으로 11절로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길게 왔어요. 다른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북왕조 멸망과 선민의 회복이라고 하는 끝으로 와가지고 선민의 회복이 짠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죠? 다윗으로 인한 통일왕국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당이 다윗으로 말미암은 통일왕국.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틈이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진 틈. 갈라질래 갈라질 수 없는 12지파가 한 선민들인데, 언약 자손들인데 이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막겠다. 그 이야기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포로되어지고 전쟁에 망하고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이야기예요.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여기서 에돔의 남은 자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70인역 번역처럼 만약에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를 이렇게 썼다 라는 걸로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단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설명으로 해서 모든 게 끝이 나야 돼요. 그러나 역사적 배경과 이런 그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아까 이삭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삭의 집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거는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12지파로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지고 틈새가 메워지고 해가지고 12지파로 만들어지는 이 유다 지파로 완성되어지는 이스라엘 국가, 선민국가,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선민국가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상관이 없는가? 그게 아니지 않겠어요. 여기에는 모든 아담 이후에 노아에게 했던 그런 셈의 족속들 전 인류에게 주어졌던 역사가 배경으로 주어졌으니까 이방인들도 여기 구호에 참여가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선민국가가 이제 물론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어떤 그 공격에 의해 가지고 재미난 거는 이제 이 아모스가 끝나면 다음 주에 오바댜를 갖다 하거든요. 그 오바댜의 주제가 뭡니까? 이게 에돔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이게 무관치 않다 지금. 우리가 이 아모스하고 오바댜하고 지금 그 쭉 어떤 선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결을 갖다 해가고 논리적으로 연결을 할 적에 이것이 어떤 그런 그 유관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 9장에서 언급되어지는 이삭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 에돔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그거는 책으로 봐가지고는 오바댜를 연결시키는 의미가 있고 또는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의 완전함과 그 다음에 이방이 여기에 참여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전 우주적 완성도를 높이는 선민국가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선민국가를 에워쌌던 모든 셈의 족족들이 여기서 완성도를 높여줌으로 해가지고 구약성경이 완세트로 해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일이고 선민국가에 대한 거는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선민국가라고 하는 협의적, 모형적, 예표적이지만 모형적인 거라고 하는 그 협의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실체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실체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적인 섭리와 실체적인 섭리를 내재적으로 초월된 이런 구약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우리가 날 더운 나라 가게 되면 한쪽에서는 추수하고 한쪽에서는 씨 뿌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모내기하고 뭐 이런 그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냥 어떻게 이 풍성하게 이 먹거리를 하나에 주시는지 그냥 한쪽에서는 비고 한쪽에서는 씨 뿌리고 하는 일들로 해가지고 이게 아주 부유롭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이 먹는 먹거리를 가지고 생명의 양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자들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너무 부유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루어졌고 성령님이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본주어가 뭐예요? 내가 그 이야기예요. 본주어가 내가.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나오는 주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의 저희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주어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 아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이 양식을 먹겠죠? 신령한 양식을 먹어요. 이 신령한 양식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질 겁니다. 기쁜 씨앗이 되어질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한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셨던 그 언약은 필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보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자가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건되어진 나라를 분국하게 하시고 유숙해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지, 이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미 계시가 완성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는 이 계시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들을 망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이 계시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없다는 이야기지, 우리는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끊임없이 반복되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계시로 보았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신 거야, 때린 거야, 너희들을 이렇게 불구덩이 속을 지나가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 그러면 지금 7번 연단한 금은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왜 회복을 했다 했는데 7번을 왜 줘요? 또 넣었다 뺐다 왜 또 하냐고요. 계시로 해서 완성이 되어졌지만 이 계시의 완성을 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무한 반복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했을 때 이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난에 주셨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로구나. 왜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다고 했던 약속을 다 하셨으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이 있었을 때 비로소 이렇게 해도 내가 지탱되어지는 것은 나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겨우 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서 뭘 얻었느냐 이러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중에 다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자랑을 하고, 이건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신령한 의미로 했을 때 오히려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담대히 세상과 맞서가지고 세속과 맞서고 혼합주의와 맞서고 이래가지고 어떤 이런 거룩한 구별되어진 이런 성도로서의 삶으로 점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기리다. 아멘 안 하면 그냥 끝내죠.